1장 1절로 5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 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강해 첫 번째로서 느헤미야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6월의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전일진 형제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김다영 어머님과 그 아들 신준엽, 고등부 학생인데 우리 김다영 어머님과 아드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진 형제님은 이름 자체가 일진이어서 가까이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6월달 저희가 서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6월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6월 4일이 지방선거라 아마 교회에 선거 명함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동생이나 친척이 선거에 나왔으면 당연히 교회에 와서 알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 손님이니까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대해 주시고 명함 받으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전에, 충남에, 이 구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세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6월 4일 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뽑아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의를 다해서 대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잘 들으셨나요? 네, 근데 고맙다고 인사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고 느헤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장 느헤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콜라스 머레이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부조리와 그리고 어려움을 개혁해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소수의 개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나아져 간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에 계신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평생에 기도하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몇몇 정신병자들 때문에 인류가 큰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세월호 참사가 몇몇 정신병자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칼럼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챙기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이 소수의 개혁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을 일으키는 일을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10개 지파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는 남겨놓으셔서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바벨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차, 2차, 3차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을 주도하신 분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와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귀환을 이끄신 분은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갱신하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거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귀환을 주도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럴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복원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께 재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들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을 해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쓰셨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눈물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첫걸음을 내디뎠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아닥삭스다 왕은 누굽니까? 에스더가 결혼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그럼 아닥삭스다 왕의 어머니는 누군가요?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 아닥삭스다 왕 20년 때에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겨울이 되면 이 겨울성이 수상궁인데 이 수상궁에 왕하고 최고위 측 사람들만 이 수상궁에 거했습니다. 여름에는 앙메다성이라고 해서 뜨거운 여름에는 앙메다성에 가 있고 추운 겨울에는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기스르월이라는 게 11월에서 12월 정도 추운 겨울입니다. 그때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70년 만에 페르시아 정부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자기는 술 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에게 가장 측근 중에 최측근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는 왕을 살해할 때 음식을 통해서 독살을 했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이 없으면 왕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 대제국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사회적 부와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사람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느헤미야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나니야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이 하나니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아마 에스라 시대의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사람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귀환을 하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페르시아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제일 먼저 문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적 그랬어요. 이 물어봤다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오직 하나의 질문, 그 뜻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질문, 최고의 관심사,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큰 궁금증은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귀환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치욕의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아마 세월호 참사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부끄럽고 더 참담한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하나님의 백성, 사로잡힘을 면하고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더 느헤미야 가슴을 무너뜨린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탔다는 이 비참한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루살렘의 파괴, 그 능력과 그 환난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나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내가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폐허에 대한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뉴스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거의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이 한국 교회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이기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인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기는 이 사회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미래의
아들, 딸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모르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사 지방선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목자와 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슬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대응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 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너무나 우리는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느 사이에 완악해지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식사 자리 뒤쪽으로 옵니다. 우리는 앉아서 밥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엎드려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꿈치로 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로 다 적십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완전히 적셨습니다. 그러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부었어요. 그녀의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을 때 한국 사회와 정치는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들과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실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이러한 타락과 부패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실 수 있는 경건한 부모, 믿음의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눈물을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출간될 때마다 사람들이 하루 이틀 밤을 새면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길게 줄어선 장면을 저희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앤 롤링이 이 책의 저자인데 그녀는 폭력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이 아내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조앤은 쫓겨난 여자가 돼서 어린 딸을 데리고 할 수 없이 영국 런던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살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하루에 15,000원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 우유가 떨어졌는데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그녀를 도와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런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끌어안고 울다가 조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남편에게 버림받고 살아야 되나? 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울고 또 울고 지칠 때까지 울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뭔가를 아이를 위해서 우유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한 게 원고를 쓰는 거였었습니다. 그녀가 원고를 다 쓰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이름 없는 미혼모가 쓴 원고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출판사 14군데를 거쳐서야 겨우 이름 없는 한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보자고 그렇게 첫 번째 책이 나온 게 해리포터 시리즈 첫 번째 책입니다. 10년 동안에 이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책이 잘 팔렸냐 하면 하루에 10억을 벌 때가 있었어요.
하루 15,0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 우유값도 걱정해야 했던 조앤 롤링이 이제는 해리포터 시리즈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조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이 그곳에 나의 새로운 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들, 통곡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끌어안고 우리의 미래의 암담함을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울 줄 아는, 통곡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울고만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자의 정서적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울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은요, 구약학자 브롱고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인간의 간절함을 다 모아놓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간절함, 모든 바람을 거기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간절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느헤미야가 기도한 하나님은요, 첫 번째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과 긍휼의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약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가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뭐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여? 범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이런 사회적 아픔을 겪어야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뒤틀린 걸음걸이를 피척거리고 걷고 있고 부끄러운 뒷모습을 내보이고 있고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아무리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직장을 얻을 수 없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려고 하면 그것조차도 제대로 쉽지가 않고 도대체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세워가야 하나요? 이런 모든 사회 구석구석의 여러 가지 현상들, 무기력한 현상들, 부패한 현상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의 빈부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괴리감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구조가 왜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구조가 잘못됐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한 이 한국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과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뭐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범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죄였습니까? 7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이었나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범죄했습니다.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악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계명대로 살았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대로 살기는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은 했나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곤 살았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태워져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70년의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민족의 죄를 자백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지른 모든 부패와 형식적 신앙과 탐욕과 타락의 죄를 끌어안고 자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혹시 저질렀을 수도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회한 다음에 8절, 9절에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은 벌써 레위기 26장,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 이미 모세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아시리아 국가에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애굽으로 흩으시고 주변 국가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진행돼 가고 있고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만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 끝에 흩어져 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회개만 하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 내가 택한 곳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늘 끝에 가 있다는 이 표현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만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한국교회의 교만과 타락과 한국교회의 부패를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헝클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과 교만 때문에 자꾸 인생의 악순환이 전개돼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브로드웨이 그 뮤지컬 스타 중에 한 분이 찰스 더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워낙은 죄수였어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고 형무소에 갇혀있던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노래와 춤, 뮤지컬 스타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그는 뮤지컬 스타로서의 꾸준히 연습을 합니다. 그가 석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브로드웨이로 달려가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첫걸음을 내딛고 마침내 많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가 돼요. 그가 성공했을 때 신문기자가, 이건 완전히 뉴스거리잖아요. 죄수가, 감옥의 죄수가 브로드웨이의 최고의 배우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뉴스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 감옥을 이겨내고 이 브로드웨이의 최고의 배우가 됐느냐고 질문했을 때 찰스 더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국의 죄수들은요, 감옥 안에 온갖 치장을 합니다. 여자 사진 붙여놓고,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대여섯 장씩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가족 사진을 붙여놓거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변기 커버를 색칠을 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 찰스 더튼은요 절대 감옥에 아무 사진도 하나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삶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거부를 한 겁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자기의 삶의 흔적을 남겨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왜 삶의 이 악순환, 누구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뭘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슬퍼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우리 앞에서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기회를 얻게 됩니다.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주의 종과, 그리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11절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느니라, 이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이었느니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의 술 관원은요 언제나 왕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왕이 가는 곳엔 언제나 술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갑니다.
여기서 누구도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만일에 거기 아닥사스다 왕을 떠나서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간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그 직을 그만두는 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살려둬서는 안 돼요. 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나가서 스노든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비밀 문서를 공개해버리면 왕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하는 동안엔 살아있고 그만두는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왕을 떠나서 유다 총독으로 발령받아서 유다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정치사회 구조나 고대의 이 문화적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가는 것은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가고 싶은 겁니다. 어디에? 유다에. 무엇으로? 유다 총독으로. 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날 종이 형통하여 찰레아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이 볼 때엔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창세기 2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그 리브가를 쳐다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를 여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면 느헤미야가 마침내 유다 총독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표적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것을 결정해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확하게 표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내가 유다 총독으로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결정권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대기업 입사시험 내고 면접 보러 가면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예스하냐 노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느냐 떨어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그날 새 양복을 120만 원짜리 새 양복을 입고 가고 그래도 결국에 그날 면접관이 그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접관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오늘날 내 아들로 형통하게 해주셔서 면접관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 딸들이 선만 보면 퇴짜를 맞거나 아니면 선만 보면 퇴짜를 놓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제 오늘 아들과 딸이 선 보러 갔습니다. 이번엔 제발 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계속 퇴짜를 놓는데 하나님 오늘날 형통하여 그 남자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내지는 그 여자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느헤미야는 지금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매달려서 결국에 기도를 통해서 기회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가운데에서 무려 12번이나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낸 사람이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피어스라는 사람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출장을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호텔방에서 그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 굶주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방에서 기도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마음속에 네가 아이들을 먹여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이 바피어스에게 줘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시작합니다. 주변에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조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다가 그게 나중에 하나의 단체가 형성이 돼서 지금 전 세계에 300만이 넘는 아이들에게 음식과 치료약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게 월드비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변에 바피어스를 도와주는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월드비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피어스가 미국의 그 오레곤주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6.25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짧은 기록 영화를 들고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 바피어스 이분은요, 아이들을 돕자고 신학까지 해서 목사까지 되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 기록 영화를 보고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는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날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한 분이 계셨습니다. 홀트 부부입니다. 그리고 홀트 부부에 의해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겨져서, 이 홀트 아동복지회는 한국 전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한국 고아들 때문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흥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대흥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그 걸음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은혜 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니라도 느헤미야처럼 생각할 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 줄 알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만이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 믿음의 됨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사고방식,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통곡할 줄 알았던 그의 뜨거운 가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희 아들, 딸들에게라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6월의 첫째 날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자녀들과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